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 사람 유월절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어떤 사람이 6월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6월달에 있는 게 6월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오순절은? 그건 5월달에 있어서 오순절이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저한테 다가온 것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회당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얌리아 종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있다가 영 달라 이 인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축출을 해요. 내쫓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바꾸면 이단이야. 자기들이 정통이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100년, 110년이니까 완전 이단으로 찍혀서 이 기독교인들이 수세에 몰려있을 때가 아닐까 되어보면. 그러니까 약하지, 이단으로 몰리지, 쫓겨났지, 정죄당하지. 그런 속에서 유대교 니들보다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전해준 세계가 훨씬 우월하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좋은 종교다, 가르침이다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포도주 봤잖아요. 지금 니들이 항아리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유대교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없어.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 우리 종교는 포도주로 변화시켰어. 이거의 반복이구나 싶은 거예요. 요즘에 전쟁을 하는데 그 협상을 잘 해서 이제 타협이 됐는데 공격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얘기가 잘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은 소리를 정리해 보면 그래, 이란이 뻥찐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타협을 했는데 그 타협 3가지 조건이 1순위가 핵농축 하지 말라예요. 이란 내에서는 핵농축을 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처럼 사가라. 백과테커 사가라. 우리가 준다. 두 번째로는 미사일은 폭탄을 담아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아가서 터뜨리는 거잖아요. 2000km 이상을 하지 말아라. 20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은 니들 못 갖는다. 그냥 200km 안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까지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번째 조항이 하마스니 얘들을 지원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의 타협이 돼가지고, 근데 타협이 2000km 안 나가고 핵농축 안 하면 이란은 그냥 손발 다 묶이는데 게 쉽게 타협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은 철천지 원수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이는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느부갓네살 2세가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성전을 없애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끌고 와요. 그게 바벨론 유수야.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야. 몇 년간? 70년간. 그래 늘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 히브리인의 노예 우리 바그너가 만든 오페라의
그게 이제 바벨론에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한 뜻을 담은 그 노래거든. 이 사람들 꿈이 그런 것을 알고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아니 바벨론이 망하고 그때 왕이 누가 되냐면 고레스가 돼요. 고레스가. 그래서 성경에 고레스가 나와요. 그래 고레스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고레스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다. 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엔데이가 어느 나라만 있죠? 우리나라 유엔데이라고 해서 10월 24일 있었잖아요. 그날 휴일이었었잖아요. 왜? 우리는 유엔의 그 은혜 도움으로 일본 압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또 얻는 뭐 사람들이 유엔데이를 회복하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만 유엔데이가 있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이제 유대 사람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거든요. 남왕국 유다. 남북 분단되듯이 분단됐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 남왕국 유다만 돌아오는 거야. 누가? 고레스가 니들 그럼 돌아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서 노예 생활을 하고서 돌아가서 니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와가지고 성전을 진 거예요. 회복한 거야. 그 허물을 또 그것이 허물어졌는데 그 허물어진 성전을 누가 또 짓느냐? 오늘 여기 성전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로가 아니고 헤롯이 그 성전을 보수 공사를 한 거예요. 46년이나 공사를 져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이란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언제? 팔레비 왕조가 끝나고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요. 종교혁명이 일어나. 지금과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요. 신정정치가 이루어져. 근데 그때 호메이니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축출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로 바꿔놔요. 그러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쫓아보내고 거기다가 피에로 대사관을 만드는 거야. 그러고서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철천지 원수가 된 거지. 왜? 원수를 만들어야 적을 만들어야 규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메이니가 이스라엘을 원수로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부터 유대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 사람이. 그럼 예수님 당시는 또 누구냐? 이 유대 사람들이 구시대야. 우리가 새로 와. 근데 오히려 쫓겨났어, 이단으로. 근데 이단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비유 안에는 니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유대교가 갖고 있는 전통,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의례,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우리가 낫다라는 것을 쫙쫙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현대에 와서 우리 안에도 유대적인 요소를, 기독교적인 요소,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뭔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지. 알 수 있는 얘기들이지. 지난번 사건, 오늘 이 사건. 자, 그래서 유대 사람의 유월절. 유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것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하는 거죠? 유월에 있어서 유월이 아니고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넘어간다. 이제 뭘 넘어갔냐?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는데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겠다.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거야. 해방절이야. 쉽게 말하면 해방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이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설날 고향 가듯이 추석날 고향 가듯이 유월절날은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갈 때는 뭘 갖고 가야 돼요. 뭘 갖고 가야 되냐? 제단에 바칠 제물을 갖고 가야 돼.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그 제물로 바치는 게 소도 갖고 가고 양도 갖고 가고 비둘기도 갖고 가고. 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거예요. 또 반세겔이라고 하는, 반세겔은 노동자 하루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한 15만 원 되나? 20만 원 되는가요?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성전 세를 바쳐야 돼. 그러니까 11조 비슷하게 성전을 유지하는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저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디아스포라가 있었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오는데 양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소 몰고 올 수 없잖아요. 비둘기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제도가 생겼냐면,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모닥불님이 저하고 고향 선배, 고향 친구의 부인의 유치원의 학부모 동창이야. 이 연줄이 단 거예요. 이렇게 연줄이 다 가지고 모닥불님이 딱 어느 날 명함을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갖고 왔냐. 제가 비둘기 농장을 하는데 6월절 날 비둘기 바칠 때 이 정결한 비둘기를 바쳐야 되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검사를 할 때 저쪽에 저기 울산에서 재배하는 비둘기 키우는 포에버킴표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모닥불 농장에서 오는 거기다가 이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요것이 정결한 걸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죠. 그럼 그때 그러면 그것의 몇 대 몇을 제 통장으로, 아니 제 통장으로 오면 걸리니까 우리 집사람 통장, 우리 집사람 통장도 걸리니까 우리 집사람의 남동생의 부인의 고향 동창 이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이루어진 거야. 편리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에서 이 성전이 예배하고 제물 바치고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져야 될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니들은 장사의 소굴로 바꿔놨다. 그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또 반세겔인데 이때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해. 쉽게 말하면 일본이 지배를 해. 그게 다 일본 화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는 어떻게 일본 화폐를 받냐? 우리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유대 화폐를 든다. 그러니까 안 쓰는 화폐를 돈을 바꿔야 돼. 환전을 해야 돼. 환전.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할 때 그 뭐라 그래요? 그 커미션을 먹는 거야. 1달러에 얼마 할 때 이게 먹듯이. 그러니까 이게 강도의 도굴로 만드는 거야. 예수님 눈으로 보기는. 근데 그게 예수님 눈으로만 그렇게 보였겠어요? 이놈의 몹쓸모는 세상,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았겠지. 특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야. 이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성전 뜰에서. 성전은 이방인의 뜰, 이렇게 뜰이 몇 개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자의 뜰,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 여자들까지는 거기 들어올 수 있어. 남자의 뜰, 여자는 거기 못 들어와. 남자의 뜰. 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것이 이제 지성소예요. 신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뜰. 그래서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다 멀리 와 있다는 거야. 요즘 말로 바꾸면 내가 어느 날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게 산다는 게 뭐야? 맨날 돈 바꾸는 일로, 비둘기 파는 일로, 내 삶이 그냥 경제 생활로 다 100%네. 이거 사는 게 아니야. 또 그래도 경제가 자유롭지도 않아. 묶였어.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뷰티님이 그림 보여주듯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도 화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수준의 화는 아니지. 그렇죠? 이게 충동 반응은 아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요.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없애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새로 생기는 그런 거냐? 새로 생기는 기독교에서 볼 때 유대교가 이렇게 타락했어? 거기서 나온 거야 지금? 그렇듯이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흥 강사를 모셔왔어요. 부흥 강사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안 하셔. 그 이후로는 안 하셔. 사경회 정도 이렇게 하지 부흥회를 안 하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부흥 강사라고 해서 선배들이 추천해서 모셔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불 받으라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은 불이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흥 강사가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꺼내더래 뭘 꺼내는데 랜턴 후라시로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슉슉 하더래.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던 게 뭐가 슉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빛이 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가서 그 부흥 강사 손을 딱 잡았어. 왜? 이 사람 목사님은 그 강대상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걸 딱 잡았어. 그러면서 그 랜턴 후라시를 뺏었어. 뺏었다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뺏었대요. 그러면서 그날 광고를 했대요. 오늘 부흥 강사님의 교회에 갑작스런 사정이 생기셔서 부흥회를 오늘 수요일 저녁으로 마감을 합니다. 원래 보때 금요일 저녁 내지는 토요일 새벽까지 했었잖아요. 옛날 부흥회를. 똑같은 거지. 이건 아니다. 저희 이 부지를 만들 때 산림 캠퍼스 처음 부지를 만들 때 이 최홍원 장로님이라고 우리 집사람 외삼촌이야. 그러니까 처외삼촌이야. 이분이 그때 제가 전원의 메아리라고 하는 이 주보를 만들어서 발송을 했는데 그때 한 300부 정도가 발송이 될 때예요. 근데 그걸 가장 열심히 읽으신 분 중에 하나야. 그래 이제 어느 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헌금을 해주신 분이 최홍원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잖아요. 회계를 맡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앞으로 이런 목사는 되지 마세요 하고 당부를 한 게 있어요. 또 이까지 모습이야. 휙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야. 이제 교회 대표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계약서를 쓰더래요. 나 부흥회 계약서 썼다는 말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우리 돌풍 장로님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해야 신비를 사라지게 하나? 우리 모닥불 장로님은 그때 그런 거 들으셨나?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계약서를 갔대요. 목사님 그럼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부흥 강사님하고 둘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딱 계약서를 호주머니에서 딱 두 부를 꺼내더래 부흥 강사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 부흥회 동안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에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최 장로님이 그때 실종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 이걸 들여대면서 목사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인데 부흥이니까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마음을 부흥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앞으로 장 목사님은 이런 목사는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당부 말씀이 있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그 신천지인가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 거기에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 목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 헌금이 안 나온다.
유대교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유대교가 성전이 장사치들로 장사하는 집으로 경제적 이익을 남기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바뀌었어요. 거기서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하면 좋은 생각이고 새로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나의 어떤 삶은 어느 상당한 부분이 뭐가 되어 있지? 유대교화 되어 있지. 내 인생의 잔치에, 내 삶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유대화 됐구나. 유대교화 됐구나. 여기서 새로워지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본래 정신으로 잔치를 하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성전하면 기도하는 집에야 되고, 무슨 뜰 만들어 놓고 제한하고 나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최고의 혁명 중에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세례 줄 수 있고, 누구든지 침례 줄 수 있고, 목사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거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 허물어라. 이건 아니다. 이건 혁명 중에 혁명이죠. 이걸로 이건 충분히 대법원까지 가서 이건 뭐 돌로 맞아 죽어야 되지, 이 당신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시켰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 상상으로. 다 유대교인데 거기서 예수를 따른 몇 명이 모여서 그런 세계를 이런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이런 속에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고, 이런 세상이 돼야 돼. 이게 진짜 사람 대접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야. 진짜 이런 나라가 도래했어. 예수가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야, 니들은 내 집을 생각하고 내 집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렸다. 산다는 어떤 수단이, 산다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은 삶인데 삶이 수단이 돼버린 거지. 이것에 대한 회복.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목이 이거 그냥 위에 제목 정한 것 때문에 나도 그냥 썼는데, 이것은 완전 인생의 혁명, 삶의 본질의 회복. 이 사건이 그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성전에 못 들어갔고요. 성전이 파멸돼서 생긴 게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도 쫓겨났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거예요. 왜? 쫓겨났어. 근데 그게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태동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의식의 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우리가 어느 부분이 유대교화돼서 교리화돼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수단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잔치만 벌어지고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만 있고 편리만 하면 되고 등등등 하는데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자, 예수님이 이제 가깝게는 우리 안에 새롭게 지금 오신다고 하면 내가 내쫓을까 해 뭔가, 엎을 게 뭔가,
아, 삶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삶의 근본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아, 어느 생활을, 어느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자, 오늘은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의 성전, 돈 바꾸는 일로, 비둘기 파는 일로, 바쁘고 꽉 쩔어 있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뒤집어서 혐오를 일으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질. 아, 삶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삶은 관계에 있구나. 가방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갖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 관계하는구나.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본질을 회복할까? 그런 물음을 안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